묵상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그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는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권고에 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권고에 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권고에 대하시니 내 영혼 주님의 권고에 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성경 교독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찬송하라. 같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26장 이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요. 우리 전기열 어르신 지난 제가 좀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좀 해드렸는데 그냥 가서 섬기려고 그랬는데 오는 길에 그냥 막 돈을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러면 감사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흔쾌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감사헌금으로 우리 정기열 어르신 사월기에 계십니다. 곧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씩 일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talent 주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아버지 힘써 모은 아버지 하나님 모은 이 세상의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슨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30, 60, 100배의 놀라운 것 특별히 영적인 것으로 채우시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그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이 시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선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 사용되어 줄 때 온전히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데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한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보면 올 한해는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영적 성숙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로 공부받는 이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 출석하는 이들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은 너무나도 더워서 35도까지 올라가는 참 가물어서 농사를 짓는 사장님들이 참 굉장히 힘겨워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서 음료수 대접하면서 제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그랬다만 또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농사짓는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을 기갈한 그 냉랭한 마음을 좀 많이 뽑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적절한 비가 내려서 농사 짓는데 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 몇 번 놓고 기도하죠. 우리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최강섭 어르신 오늘 아침에 다시 사위와 따님이 또 모시고 서울 하산병원에 또 가셨습니다. 좀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2주 정도 걸릴 거다. 그래서 좀 집 잘 부탁한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계장 사통발달 무리커피 전도는 이번 주 25일 화요일 날로 변경했습니다. 복음 증거의 기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죠.
정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결혼의 증가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됐으면 좋겠고 정치계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또 경영하는 우리 기업들이 좀 안정되고 또 많은 소상공인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잘 안정돼서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과 8월에 있을 외부 교회에 저희 교회에 와서 마을을 섬기고 전도를 위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19, 20일 목금토 우리 정선제일교회 청년부가 와서 이곳에서 2박 숙식을 하면서 마을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선 지역에서 오는 거니까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주 이후에 8월 8일부터 10일 금, 토, 주일까지 이 스지 하늘꿈 교회 성교부에서 한 30명 이상 올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 참 좋은 어떤 기회고 또 전도의 결실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하나님과 교제할 말씀은 이제 말씀 그대로 섭취 방법 중에 암송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암송하라는 거죠. 암송하라는 것은 깊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뜻을 음미해 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이 명령을 쫓아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영적 성숙을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이제 말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는 보살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간섭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공무원들이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국민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며 충실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나라가 경제가 발전되고 부흥되어져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빚진 나라로서 복음을 아버지 갚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역사를 진행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도자를 중심하여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돼서 복음을 외칠 때에 증거할 때 수용적인 분위기 거듭나는 이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국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오지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시고 해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들을 파송하여서 복음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송계일리 이 소란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40여 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책임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영혼들을 주님께 아버지 교회에 맡겨 싸우니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하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갚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비가 촉촉히 지금도 내리고 있어서 참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난 주간만 해도 해가 너무 떠서 농사한 이 곡식이 막 자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양배추죠. 다 그냥 축 처져가지고 죽어갈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서 물을 아무리 갖다 줘도 올라오지 않던 그 배추잎이 비 한 번 쫙 내리니까 쑥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명기 13장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12장을 나눴죠. 12장에서는 올바른 예배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올바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바른 예배 태도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13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어떤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고유한 그 성품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정말 자기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영적인 성숙을 하며 그래서 어떤 영적 사상자의 명단에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또 그러한 영적인 어떤 부상자,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고의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누구에게 전달됐냐? 모세에게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모세의 마음에 그대로 장착이 된 것이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길까? 또 그들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까?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다
어디부터 봤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축복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무엇이 있냐면 미혹거리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가나안 종교, 토속 종교들이 정말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여호와 야훼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방 종교의 그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을 막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기초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탄의 미혹이 무엇이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미혹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려고 하는 영적 미혹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우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특히 그들의 신들을 좀 멀리해야 된다. 그들의 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괜히 탐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가 흐려지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가르치거나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혀 이방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2절과 3절 하반절 중반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지 말고 말할지라도 그 다음에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듣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이방 신들. 거짓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거짓되게 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3절에 보면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럴듯하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꿈꾼다는 것, 그런 것을 미혹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어떻게 하라고요?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 도전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문화, 그들의 종교, 사회생활, 가치관, 그들이 살아왔던 그 세상과의 그 재미난 여러가지 유혹을 사람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봐야 되고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가져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속에 서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은밀한 미혹들. 무엇을 말합니까?
미혹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13장 6절년 내 어머니의 아들 곧 형제나 내 품의 아내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알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미혹에 하나님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도록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있는 대로 자기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 아내, 주변의 지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그러한 가능성의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족이나 또 친구들, 지인들 너무 친해서 거절할 수 없는 그 관계성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미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야, 꼭 뭐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다른 신도 얼마나 많은데 꼭 기독교가 그래서 이기적인 거야. 자기 하나님만 유일하다고 그러나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고유한 본질적인 가치관을 자꾸 흔들어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권위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 말이나 생각에 신앙적인 것에 대한 어떤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꼭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또 여기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해야지 인간 사회 생활하는데 정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들을 높은 지위에 또 신임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 신앙의 가치관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려면 한 가지 종교만 가질 필요는 꼭 없겠구나. 그래야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2,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이게 벌써 유혹당해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른 신들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필요가 있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은 시브리 원문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시브리 말은 어떤 의미냐면 베리알이라는 의미로서 약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 약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 사탄, 신학어에서 이걸 풀어낸다면 사탄이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 여호와만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바른 신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미혹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댓글도 달고 댓글 경쟁을 하면서 서로 기독교에 대한 표현을 개독교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혹들의 그 뒤에서 숨어있는 사람들이 선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 선한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힘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까운 친구라는 어떤 지인 관계라는 뗄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인지하고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상태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꼭 넓은 길로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성경적인 신앙적인 것은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신학자 중에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활동은 많은데 믿음이 사라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많은데 믿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임재의식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한다. 이 생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저는 이렇게 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굉장히 직설적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정답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냐?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심리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당히 보내고 유별나게 보이고 싶지 않고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꼭 유별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유일신에 대한 고백을 온전히 하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가 영적인 복음의 값진 값을 갚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없는 사람은 뭔가 영적으로 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아니면 퇴보하거나 아니면 아직은 거듭나지 못하거나 이 부류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 큰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어떤 미혹이라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혹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예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3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궁일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들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야,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듣지도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고 그냥 쳐서 죽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실제로는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냐면 그들을 멸절시킬 만큼 대처하고 대적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것이 어떠한 성경적인 어떠한 정신이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이에요. 그냥 구약에 있는 것은 그냥 쳐 죽여라, 멸절시켜라 그랬을 때 그 정도까지 대처해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퇴보되거나 잃어버리거나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 기초는 뭐냐면 조금씩 양보하는 데 있어요. 이거는 좀 괜찮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 양보하고 두 개 양보하고 세 개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과 합리화돼서 동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아주 분명히 해야 되고 철두철미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도망치면 된다. 벗어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바울은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 항상 깨어서 근신하라, 이런 말을 여러 차례 교회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면서도 매정할 정도까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떠날 정도로 마음을 가지라, 분명한 마음을 가져라. 우리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 미혹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예수님의 아주 선명한 기준. 죄와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왜 인기가 없어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세상과 그냥 단절된 그런 세상과 완전히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그래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죄와 싸우는 삶에 있어서 그 기정할 따름이고, 이 세상 속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뭐가 재미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토저 이야기 얘기했는데, 이 토저는 어떤 말이냐 하면, 만일 여러분이 마귀를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 마귀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성가시게 하면 마귀도 우리를 성가시게 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탄도 아이 대리 안 되는구나 하면서 건드리지도 않는다. 내가 내 편 한마디 하면 딱 따라오니까 사탄은 성가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순종과 굴복의 삶이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 삶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한 삶을 살게 될 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서 싸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굴복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미혹하고 유혹하려는 것이 말씀 속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심이니라.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 말하면 의지한다는 이 말은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 하면 달라붙어 있어라. 달라붙어 있어라. 달라붙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씀에 확 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달라붙어 있을 때, 밀착되어 있을 때 그 미혹이 그 어떤 시간,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종류의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혹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어떤 유명한 강사들의 세미나를 찾아서 다니면서 많이 듣는다. 물론 그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미나를 많이 듣고 지식을 많이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순종과 굴복된 삶이 없는 지식적인 그러한 세미나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탄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그 지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참 진리인가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가 없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와도 그냥 아무런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영적인 기초가 잘 닦여진 사람은 정말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어떤 지혜와 능력과 에너지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와도 끔찍합니까? 사탄이 끔찍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건드려 봤다. 이 사람 아니구나. 야, 정말 너무 단단하구나. 사탄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늘 말씀과 기도로 꽉 붙어 있어서 밀착된 교제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고유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그런 거예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 쓰레기 태우는 그 장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참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본이 그렇지 않다면 마치 이러한 모습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 미혹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어떤 많은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둘째로는 어떤 미혹이라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적 미혹에 대한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어서 근신하여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